자, 오늘은 일모도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 얽힌 오자서의 복수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문 읽어보겠습니다. 무기, 평왕왈. 이때 무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비무기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평왕왈. 평왕에게 말하기를 오사유 이자 개현. 오사에게, 오사도 사람 이름입니다. 오늘 오씨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오사에게는 이자 두 아들이 있는데 개 모두 현자는 옛글을 읽을 때 이 현자는 어질다는 뜻이 아닙니다. 능력이 좋다, 빼어나는 뜻입니다. 이 오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모두 훌륭한 인물들입니다. 불주, 차위, 초우. 이때 주자는 옛글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주살하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초우, 초나라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이때 평왕이 초나라 평왕입니다. 그래서 초나라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가이, 기, 부, 질이, 소지. 기부, 그 아비를 질. 이때 질자는 인질입니다. 인질로 삼아 소지, 그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불연, 그렇지 않으면 차위 초한, 초나라의 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옛글을 읽다 보면 이게 대꾸인데 우나 환은 사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환이라는 말을 쓰죠. 비슷한 뜻입니다. 자, 이어서 왕, 사, 위, 오사왈. 왕이 사, 이때 두 번째 나오는 사자는 사신이란 뜻입니다. 왕이 사신을 보내 오사에게 일러 말하였다. 능치여 이자 즉생 불능 즉사. 치자는 이때 치자가 이르다는 뜻입니다. 여, 너라고 하는 2인칭이죠. 너의 두 아들을 이르게 한다면, 오게 한다면 생, 살겠지만 불능 즉사, 그러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 이제 두 아들을 데려오라고 평왕이 협박을 하는 거죠. 오사왈, 오사가 말하기를 상위인 호필레. 상은 이때 상자는 사람 이름입니다. 오상, 첫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오상은 위인, 지금도 쓰는 표현입니다. 사람됨, 그의 사람됨이 인하여서 호, 필, 네, 호, 부르면 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위인, 강려인 후. 운도 사람 이름입니다. 이 운이 오운, 오늘 우리의 주인공 오자서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운은 위인, 그 사람됨이 강려인 후. 강려는 강자는 단단하다는 뜻이죠. 려자는 사납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됨이 강하고 거칠며 인후, 이때 후자는 꾸짖음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욕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됨이 강하고 사나우며 치욕스러움을 이겨낼 줄 아니 능성대사, 능히 성대사,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피견례지 병금, 그는 보기를, 레지 오면 병금, 병자는 모두란 뜻이죠. 그는 오게 된다면 모두 잡힐 것이라 생각하여 기세
필불래. 이때 세자는 어떠어떠한 상황이라는 뜻이 되죠. 그 상황이 필 반드시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인용문을 번역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무기가 평왕에게 말했다. 오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모두 빼어난 이들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나라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아비를 인질로 삼아 잡아 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왕이 사신을 보내 오사에게 말했다. 네 두 아들이 오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오사가 말했다. 오상은 사람됨이 인자하여 부르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우는 사람됨이 거칠고 사나우나 끈기가 있으니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면 모두 잡힐 것이라 생각할 테니 분명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자서 열전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었는가? 이야기가 좀 긴데요. 복잡한데, 자, 초나라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초나라 평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이 평왕은 태자를 위해 이웃나라 공주를 맞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며느리를 드린 거죠. 평왕에게는 비무기라고 하는 간신이 있었습니다. 이 비무기가 태자의 아내를 맞이하는 일을 맡습니다. 자, 이 일로 공주를 만나고 돌아오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만나보니 빼어난 미인입니다. 태자에게 넘기기 아까우니 아내로 맞이하십시오. 태자에게는 다른 아내를 얻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웃긴 일이죠. 네, 며느리로 삼으려던 이웃나라 공주를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평왕은 비무기의 말을 따라 태자의 아내가 될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비무기가 이 일을 저지르고 태자에게 미움을 사게 될까 걱정돼서 이 비무기는 이제 태자를 모함하죠. 왕은 비무기의 말에 따라 태자를 변방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 태자가 변방으로 내쫓긴 뒤에도 비무기의 모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비무기는 태자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며 또 혐의를 더 씌우는 거죠. 평왕은 태자의 스승인 오사를 불러 묻습니다. 과연 태자가 정말로 반란을 꾀하느냐? 그러나 오사는 비무기가 태자를 모함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답하죠. 어찌 간신배의 모함을 듣고 자식을 내칩니까? 자, 근데 이때 평왕은 화를 내며 오사를 옥에 가두고 사람을 보내 태자를 죽이려 합니다. 오사는 옥에 갇히기 전 사람을 보내 태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태자는 나라 밖으로 달아나죠. 태자가 달아나고 오사를 옥에 가두자 비무기는 오사의 두 아들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오사의 두 아들이 모두 빼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 자칫하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한꺼번에 이들을 다 죽일 생각인 거죠. 평왕은 비무기의 말에 따라 오사에게 두 아들을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오사는 첫째 아들 오상은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부름에 따라 오겠지만 둘째 오운, 오자서는 사람됨이 거칠고 사나워 고지고대로 따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임금의 명령에 따라 두 아들을 부르면 함께 죽임당할 텐데 어찌 아들을 부를까? 오사는 평왕의 말을 따르지 않죠. 자, 그러나 평왕은 이미 이들 부자를 모두 죽일 생각입니다. 사람을 보내 오사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오지 않으면 너희 아비를 죽이겠다.
오자선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가면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아버지를 살려주겠다며 우리를 부르겠습니까? 분명 훗날 근심을 덜기 위해 아버지를 인질로 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아납시다. 근데 형의 생각은 다릅니다. 임금의 명령에 따라가더라도 아버지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부르셨는데 가지 않으면 불효 아니겠느냐. 게다가 나중에 달아나 치욕을 씻지 못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가서 아버지와 생사를 함께 하겠다. 너는 달아나 나중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오자선은 평왕에 의해 아버지와 형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오자선은 오나라로 달아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뒤쫓는 자가 있었고 아주 위태로운 순간까지 내몰리죠. 자, 이어지는 장면은 오자서가 강에 이르렀을 때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장면입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강, 강에 이르렀다. 강상유 일 어부 승선. 강에는 1. 한 명의 어부가 승선 배에 올라타고 있었다. 지오서 지급 내도 오서. 이때 오서는 오자서를 이야기합니다. 오자서가 급은 긴급하고 위급한 걸 이야기하죠. 오자서가 급하다는 것을,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는 내도오서, 도자는 강을 건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하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강을 건너는 걸. 오서를 건네줍니다. 오서 기도, 오자서가 기도, 이때 기자는 이미라는 뜻인데 어떠한 것을 하고 나서라는 뜻입니다. 오자서가 이미 강을 건너자 해기검할, 해자는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기검, 그의 검을 풀어주며 말하기를, 즉 허리춤에 차고 있던 검을 풀어주며 말하기를, 차검 치백금 이여부. 이 검은 이때 치자는 값어치라는 뜻입니다. 값어치가 백금이나 됩니다. 이여부, 이때 여자는 수여, 어부요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선물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자 부활 어부가 말하기를, 초국지법 초나라의 법에 득오서자, 득자는 얻는다는 뜻인데 이때는 잡는다는 뜻이 되어도 되겠습니다. 오자서를 잡아주는 자에게 사속 오만석, 사자는 지금도 쓰죠. 하사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준다는 뜻입니다. 속, 곡식을 5만석 드리를 주며, 잡, 집규, 잡자는 관직을 이야기합니다. 집규, 집규의 규자는 옥을 이야기하는데요. 집규는 이렇게 아주 높은 관직이라는 표현입니다. 오자서를 잡는 자에게는 5만석 곡식을 주며 대관의 자리에 앉힌다고 합니다. 기도 백금검이야. 이때 도자는 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강조의 표현입니다. 더욱 이런 식의 표현이겠습니다. 어찌 겨우 백금의 검이겠는가. 불수, 그리고 받지 않았습니다. 오서 미지오, 오자서는 오나라에 미지, 이르지도 못했는데 이질, 병에 걸리기도 하고 지중도, 그래서 중간에 머무르기도 하며 걸식, 빌어먹기도 하였다.
번역문을 읽어보죠. 강에 이르자 강의 한 어부가 배에 타고 있었다. 오자서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는 오자서를 건네주었다. 강을 건넌 뒤 오자서는 칼을 풀어주며 말했다. 이 검은 백금이나 되는 진귀한 보검입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초나라의 법에 오자서를 잡는 자에게 5만석의 관직을 주겠다 하더이다. 어찌 겨우 백금의 칼을 받겠소? 이렇게 말하며 어부는 칼을 받지 않았다. 오자서는 오나라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밥을 빌어먹기도 했다. 자, 오자서가 달아납니다. 뒤에는 추격자가 달려오는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커다란 강에 이르러 달아나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어부가 배를 몰고 있습니다. 이 어부의 도움으로 오자서는 강을 건너 겨우 위험에서 벗어나죠. 강을 건넌 뒤 오자서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 어부에게 줍니다. 백금의 값어치를 지닌 진귀한 검이라면서요. 나를 살려주었으니 은혜를 갚겠다. 그런 거죠. 그러나 어부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초나라에서 오자서의 목에 5만석의 관지를 내걸었다 하더이다. 어찌 겨우 백금의 칼을 받겠소? 어부는 강을 건너주면서 이미 그가 오자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의 사정을 알면서도 도와준 겁니다. 이 도망자를 구해주는 이야기, 도망자의 신분을 알고 도망자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면서도 그를 도와주는 이야기, 아마 어디선가 보셨죠? 나름 이 오자서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원형이 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자를 구해주는 이 장면이 재밌었는지 후대의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 이야기에 살을 덧붙이거든요. 어부가 오자서를 건네주고는 스스로 강에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왜? 오자서가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영원히 감추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좀 과한 이야기긴 합니다. 근데 남몰래 누군가를 구해주는 은인의 이야기는 꽤 매력적이고 재미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옛글을 읽을 때 강을 건넌다는 건 경계를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오자서는 이렇게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뒤로하고 초나라를 떠납니다. 어부의 도움으로 낯선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거죠. 그가 원한이 새겨진 땅을 등졌다면 그의 앞에 펼쳐진 땅은 아주 낯선 땅이겠죠. 과연 그는 다시 복수를 이루기 위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오자서의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달아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겠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세계에서 어려움을 견뎌야 하고 복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복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혹독한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고귀한 행위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강을 건넌 뒤 오자서는 병에 걸려 고생하기도 하고 길에서 걸식하기도 합니다. 그가 오나라에 도착했을 때 당시 오나라의 임금은 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오자서는 오나라에서 성공해 초나라를 무너뜨릴 마음이었죠. 그렇지만 때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오자서는 오나라 공자 광이 남모르는 야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돕기로 합니다. 이 공자 광이 바로 누구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만났던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 연이은 복수의 물꼬를 트는 오왕
합려가 됩니다. 오나라 공자황이 어떻게 오나라 왕 합려가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오자서가 드디어 초나라 수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급 오병 입영 오자서 구 소왕. 급자는 어떠어떤 상황에 이르러라는 뜻입니다. 오병 오나라 군대가 입영 영자는 지명 이름인데요. 초나라 수도입니다. 오나라 군대가 초나라 수도에 들어가자 오자서 구 소왕 오자서는 소왕을 찾았다. 참고로 이게 이제 좀 복잡한데 소왕은 평왕의 아들입니다. 왜 평왕을 안 찾고 소왕을 찾았느냐? 네, 평왕은 이미 죽었고요. 소왕이 바로 누구냐면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태자의 아내가 될 자를 빼앗고 그에게서 난 아들이 소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죠. 기, 부득, 잡지를 못하자 내, 굴, 초, 평왕묘. 굴자는 파헤치는 겁니다. 초, 평왕묘를 파헤쳤다. 출기시. 그러고는 기시. 시자는 시체라는 뜻이죠. 그 시신을 꺼내었다. 편지 300. 편자는 채찍질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사자성어 가운데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 편, 채찍질을 합니다. 그 시체에 300. 제가 뒤에 번역한 문장에서는 수백 번이라고 했는데요. 이유는 옛날 사람들이 어떤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표현 가운데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 둘, 많다. 혹은 하나, 둘, 충분하다. 그래서 이게 꼭 300번은 아닙니다. 300번을 편지, 채찍질한 연후 이 그런 뒤에야 그쳤다. 잔혹하죠. 신포서 망어 산중. 신포서는 사람 이름입니다. 신포서가 도망가서 산중 산속으로 도망가서 사인 위 자서왈 사인 사람을 보내 자서에게 일러 말하기를 자지 보수 기심호. 이때 자자는 그대라는 뜻입니다. 그대의 보수. 우리는 보수라는 말보다는 복수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보나 복이나 다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복이란 말을 우리가 쓰죠. 그대가 보수, 즉 복수, 원수를 갚는 것이 기이심호. 너무 심하다. 오 문지. 내가 말을 듣기로는 인중자 승천. 사람들이 많으면 승천. 하늘을 이기긴 하더라도 천정역능 파인. 하늘이 정하면 또한 능이 파인. 사람들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한다. 즉 하늘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금, 자, 고, 평왕지신. 금, 지금. 자, 그대는 고, 예전에 평왕지신, 평왕의 신하였다. 친, 북면이 사지. 친자는 몸소. 네가 스스로 북면이 사지. 북면은 신하의 자리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남쪽을 향해 앉고 신하는 북쪽을 향해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몸소 친히 신하의 자리에서 사지 평왕을 섬기지 않았느냐. 금 지어 륙사인. 지금 륙자는 도륙하다란 뜻이죠. 사인 죽은 사람을 해치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차 기 무 천도지 극호. 차
이것이 기, 이때 기자는 어찌란 뜻입니다. 어찌, 무천도, 천도, 하늘의 법도가 없는 것의 그 지극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무천도를 무도라고 말을 하죠. 극악무도할 때 무도하다. 너는 하늘의 법도를 그렇게도 지키지 않는 놈이냐. 그러자 오자서가 말하기를 위아사 신포서왈, 나를 대신에 사과하며 신포서에게 사과하며 말해주게. 그 다음에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오 일모도원, 일모도원이란 사자성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는 일모, 해가 저무는데 도원, 갈 길이 멀고, 고 도행이 역시지, 여기서도 도행 역시를 표시해 두십시오. 이건 조금 더 이제 덜 사용되는 사자성어지만 그래도 사용되는 사자성어입니다. 나는 그런 까닭에 도행은 길을 거스른다는 뜻입니다. 역시도 거스른다는 뜻이죠. 도리를 거스르게 되었다고. 자, 번역문 읽어보겠습니다. 오나라의 군대가 초나라의 수도 영에 이르렀을 때 오자선은 소왕을 찾았다. 소왕을 놓치자 오자선은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체를 꺼냈다. 수백 번이나 채찍질을 한 뒤에야 그쳤다. 신포선은 산속으로 달아났는데 사람을 보내 오자서에게 말했다. 그대의 복수가 지나치도다. 어찌 이리 심한가? 내가 듣기로 사람이 많으면 하늘을 이길 수도 있다지만 하늘이 마음먹으면 사람의 뜻을 꺾을 수 있다오. 지금 그대는 한때 평왕의 신하로 섬기지 않았는가? 이미 죽은 사람을 도륙하는 짓까지 하니 하늘의 도리를 이다지도 심하게 어길 수 있겠는가? 나를 대신해 신보소에게 사과하며 말해주게. 해가 저무는데 갈 길은 멀어 도리를 어기며 거스를 수밖에 없었노라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오자서가 드디어 오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를 공격합니다. 이 당시 오나라에는 오자서와 손무 같은 인재가 있었고, 손무 기억하시죠? 손자병법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훈련한 강력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초나라는 크게 패배하고 오나라 군대는 초나라의 수도까지 이릅니다. 오자서는 오나라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 소왕을 찾습니다. 초나라 평왕은 이미 죽었고 태자의 아내가 될 공주에게서 난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그가 바로 초나라 소왕이 되거든요. 그러나 소왕은 이미 멀리 달아난 뒤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죽인 원수가 이미 죽었죠. 그의 아들 소왕이라도 잡아서 복수를 이루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오자선은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 시체를 가져오라. 오자선은 평왕의 시체에 수백 번 채찍질을 합니다. 분이 풀릴 때까지. 아니 어쩌면 분이 채 풀리지도 못하고 제풀에 지칠 때까지 매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포서, 그는 젊은 시절 오자서와 친구였습니다. 신포서는 오자서에게 사람을 보내 어찌 그리 심하게 복수하느냐 꾸짖습니다. 그래도 한때 신하로 섬기던 임금이었는데 그토록 참혹하게 복수하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는 거죠. 하늘의 도리를 그렇게나 어길 수가 있겠느냐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오자서의 답이 대단히 인상적이죠. 일모도원, 해는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를 어길 수밖에 없었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너무나 뒤늦게 해가 저무는데 너무 뒤늦게 쇠약하게 나이가 들어서야 복수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탄식일까? 아니면 어서 빨리 어떻게라도 복수를 매듭짓고 다른 길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일까? 앞에 거를 해석하면 어떤 조바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뒤로 이야기하면 어떤 단호함이나 어떤 매듭지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후의 오자서 행적을 보건대 후자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이렇게라도 매듭지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을 매듭짓지 못해서 다른 일을 못하고 거꾸로 매듭을 지어버리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스스로 일을 매듭짓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하죠. 저는 오자서가 이렇게라도 매듭을 짓고 빨리 매듭을 짓고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했던 욕망에 휩싸였던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자서는 그 이후 오나라에서 충신으로 활약을 하거든요. 앞서 월나라를 꺾은 뒤 월나라 왕 구천을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오자서의 충언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충신 오자서는 이후 아주 참혹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의 최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